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셈부터 아브람까지 10대에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혈통을 구별하시고 보호해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인류의 집단적인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지속됨을 알려줍니다. 10절에서 26절은 셈부터 아브람까지 10대입니다.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번성의 축복 속에 인간이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분열하게 된 원인이 인간들의 연합된 죄악이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교만한 질서와 세력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10절은 이것은 셈의 족보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여 창세기에 기록된 5번째 족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셈은 이름 또는 명성이라는 뜻입니다. 10장의 셈의 족보는 셈의 아들 5명과 셈부터 6대까지 여러 자손을 수평적으로 나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번성의 복과 민족적 분화와 지리적 확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반해 11장의 족보는 각 세대 대표 인물 한 명씩 나열하는 수직적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형식, 내용, 별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5장의 족보를 따릅니다. 각 세대 대표 한 명씩을 나열하고 그들이 다음 세대 대표 아들을 낳은 나이, 그 이외 연수, 다른 자녀의 출생을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차이점은 5장의 족보는 낳았고 지내며 죽었다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기록하지만 10장의 족보는 낳았고 지내며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본문의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이 죽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5장의 족보는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족보라면 11장의 족보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짐을 강조하기 위한 족보라 할 수 있습니다. 족보에 등장한 인물로는 혈통적으로는 태초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람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않는 혈통을 나타내며 구속사적으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 계속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습니다. 아르박사가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르박사가 35세에 셀레를 낳았고 셀레를 낳은 뒤에 430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셀레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뒤에 430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벨은 33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뒤에 29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루란 친구, 이웃, 동포라는 뜻으로 아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변 사람들과도 화목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루는 32살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뒤에 27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수룩은 포도나무 싹이란 뜻으로 북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르구 지역에 정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나홀은 거친 숨, 콧김을 뿜음이란 뜻입니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고 19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데라란 이주하다, 체류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리에서 이주하여 하란에서 체류하였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따르면 아마도 데라는 갈대아 우리에 머물러 다른 신들, 즉 달신을 비롯한 여러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의 가문에서 미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물으시거나 추궁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약속을 붙들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며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알려줍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후에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하란은 산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족보를 보면 홍수 이전 아담부터 10대는 평균 850세를 살았지만 셈부터 10대는 평균 320세로 감소합니다. 벨렉 이후부터는 200세 전후로 급감합니다. 수명 감소로 각 인물이 대표 아들을 낳은 시점도 달라집니다. 홍수 이전 조상들은 대부분 100세 전후의 아들을 낳았지만 홍수 이후에는 30세 무렵으로 앞당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서 30절은 데라의 족보입니다. 이전까지 족보와는 달리 언급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갑자기 속도를 늦추어 아브라함의 가정사로 깊이 들어갑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롯이란 이름의 뜻은 숨겨진 자, 애매한 자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가나안으로 들어왔지만 죄악의 도성 소돔 땅에 거하는 등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숙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히 섬기며 예배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며 이름처럼 애매한 자로 애매한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는 그가 태어난 땅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살아되어 죽은 아벨을 제외하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아들로서는 가장 처음 기록된 자입니다. 하란의 죽음을 언급함으로 하란의 아들 롯이 아브람과 동행하여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입니다. 사레란 이름의 뜻은 공주입니다. 사라는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여성으로 보입니다. 사라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라는 사실은 사라뿐 아니라 아브라함 가문 전체가 갈대아 우르에서 유복한 생활을 했음을 암시합니다. 30절은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사라가 잉태조차 한 적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다라고 한 표현은 뿌리를 뽑다, 힘줄을 끊다라는 의미로 사라에게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는 아이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잉태하지 못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어져 온 약 2000년의 구속사적 혈통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음을 암시합니다. 동시에 오랜 세월 동안 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은혜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만물의 창조라면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백성의 창조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기 전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습니다. 말씀이 임하기 전 아브라함의 인생 역시 동생 하란의 죽음, 아내의 불임, 하란에서의 체류까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죽음보다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 죽음보다 더 큰 상실은 없습니다. 당시 불임은 미래와 희망이 없는 것을 넘어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혼돈의 절정이었지만 그 멈춤은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절망이 아닌 믿음의 무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혼돈과 공허, 모든 것이 닫히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질서와 역사와 하나님의 가능성과 일어심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인 것입니다. 셈의 족보는 반역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반절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심판의 흩어짐에서 은혜의 부르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불가능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